재정의 기름 부음 6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으로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부여에 대한 믿음, 또 왜 부여가 필요한지, 부여에 대한 목적,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재정적인 번성과 축복을 위해서 실천적인 성경의 가르침 첫 번째 11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실천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성경의 가르침 두 번째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물질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지역에 큰 기근과 큰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은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헌금을 요청하면서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드리는 어떤 신앙인의 태도와 더불어서 또 이 헌금은 단순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로 부요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은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또 씨를 뿌리는 하나님께 씨를 심는 영적인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대하는 태도 몇 가지에서 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질 않고 내용만 말하자면, 첫 번째, 주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오늘 성경 봐도 이 준비의 중요성, 항상 미리 준비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둘째,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초신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이 헌금에 대해 시험에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원리들을 잘 따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남의 손에 끌려서, 무엇인가 의무로,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 크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헌금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원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헌금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헌금에 대한 원리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것,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번성과 부유를 이루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심고 거두는 원리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원리를 따라서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각기 채소와 나무나 이런 걸 만들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씨가 있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포도에 씨를 뿌리면 포도나무가 나서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씨가 다르고 열매가 다 다르듯이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다 번성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종류대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의 믿음과
부요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 다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가질 때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과 부요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말씀을 정확히 믿을 때 우리 삶에 번영과 부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과 부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번영과 부요에 대한 그 종류에 맞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씨앗을 뿌림으로써 실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나갈 때 우리 삶에 부요와 번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헌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1조. 11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거다, 내 거.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것을 훔쳐가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1조를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11조에도 약속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11조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드리는 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제로 헌금을 모아서 드리는 것처럼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한 교회의 어떤 건축을 위해서 또 교회의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헌금을 11조와 헌금 두 개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11조에 더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물질의 씨를 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은 번영과 부요의 열매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첫 번째 어떻게 넘치게, 그리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죠. 씨앗은 하나를 뿌리면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고 넉넉하게 거두는 것이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번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로 심을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주님께 물질로 뿌릴 때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넉넉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씨는 하나를 뿌리고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축복의 그릇과 믿음의 그릇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이 물컵이 작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작으면 그냥 작게 담으면 됩니다. 크면 크게 담으면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그릇이 작은데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부터 이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릇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또 자신의 축복의 그릇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즐거움으로 드리되, 그냥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나는 적게 거뒀는데 엄청 많이 거두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 버리고 내가 뿌린 만큼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주님 앞에 물질로 심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신앙의 시험에 들거나 또 심지어 잘못된 방법으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효과 옥합을 부을 때 도마가 마리아를 공격했다.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는 하나님은 단지 또 교회는 돈을 더 내라, 단순히 헌금을 더 많이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으니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재정적인 번영, 재정적인 번성,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릇을 키우시고 하나님께 많이 심으십시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 공부를 왜 가르칩니까? 공부할 때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공부를 왜 가르치죠? 너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이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삶, 더 훌륭한 삶을 살으라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모르고 맨날 공부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고 또 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면 물론 부모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곡해하거나 또 오히려 열심히 있고 충성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통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번성과 부여를 어떻게 이루는지, 너희가 정말 재정적인 번성과 부여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또 쓰임받고 또 우리의 삶이 마음껏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비밀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담겨 있음을 믿고 이것을 마음으로 품고 여러분도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물질의 번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고 거둔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심는가? 걷어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뭐 어디에 심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야 될 것은 첫째, 교회에 심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바울이 여러 교회 요청을 할 때 어디에 쓰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쓰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쓰려고 헌금을 요청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우리가 심을 때 우리가 헌금은 첫째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일을 사명으로 받아서 예수님 대신 그 사명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며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먼저 섬기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 때 어디에 먼저 섬기죠? 가정을 섬기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교회가. 또 진리의 기둥에 터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수께서 다 이루지 못한 선교의 사명이라든지 구제의 사명이라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 첫 번째.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교회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은 뭐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어떤 은혜로 7귀신이 치유되면서 인생이 온전하게 됐다는 마리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는 몸을 팔면서 가장 신분이 낮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치유된 그런 여성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혼자 조용히 와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평생 모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드린 거죠. 예수님이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몸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해석하자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예수님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그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자기가 엎드려 무릎 꿇고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서 마치 그것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주님의 몸이잖아요. 바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의 헌신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헌신,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이 중심의 마음, 이것을 어디든지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순간에 안티를 건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다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차려준 밥 먹는 사람인데 그냥 남이 차려준 밥 먹으면 그냥 감사하면 될 걸
마리아의 귀한 헌신과 헌신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마리아를 비난했다고요.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될 것을 왜 허비하냐? 아니 그럼 자기 걸 가서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주면 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 나는 못하는데, 야, 저 마리아는 어쩌면 나보다 신앙이 더 좋구나, 예수님의 제자인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을 높이고 또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비난했다고요. 이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자격지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마음을 뺏기거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의 차이와 수준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꾸준히 가는 것, 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론 유다가 이 여성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여성을 너무 축복하고 그 여성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성의 헌신을 전해라. 이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 같은 거, 놀라운 믿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랬거든요. 이런 걸 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 예수님조차 감격하게 만드는 이 여성의 헌신,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번성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부요와 번영의 어떤 심고 거두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교회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난 드렸으니 됐다라고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밥 먹고 있을 때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씻긴 이 여성의 헌신까지 드렸으나 몸으로까지 헌신하는 이 모습, 이 심고 거두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버리고 이 마리아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과 부유함과 번성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지혜로운 말씀이다. 정말 우리가 잠언서 하나만 봐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는데 24절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흩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그냥 내 것을 내 것 하면서 아끼지 말고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들의 그런 인생이 되라. 이것은 물질로 심는 거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좋지만 오히려 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26절 말씀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이게 이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 채부자 3대째 복을 받은 경주 채부자라는 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경주에서 채부자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자였대요. 일대 경주에서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채부자집 땅을 밟지 않고서는 경주 시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온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이 채부자가 가졌던 여러 가지 원칙이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흉년 때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마라. 흉년 때 되면은
사람들이 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내 있는 땅을 팔자, 헐값에 팔잖아요. 헐값에. 그때는 절대 땅을 못 사겠습니다. 이 집이.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보호해줬다고요. 그리고 사방, 우리 집에서 사방 뭐 50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에는 굶주린 자가 없도록 자신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자신의 집 사방에는 그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이 많은 땅을 농사 지으려면 그들의 수고가 없어서는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았다고요. 그러면서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 농민들이 막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지역에서 동학 군인들이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채부잣집은 지켜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집은 오히려 둘러서서 이 집은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에게 복준 집이라고. 그러면서 이 채부잣집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부유함을 유지했던 것. 이게 성경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 물질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니까 가난한 그 사람한테는 내가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몇 가지 명심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다 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렵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속아서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속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이용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든지 벌이 임하겠죠. 잘못된 결과가 임하겠죠. 그러나 교회적으로 어딘가를 섬길 때는 항상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고 속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적으로 섬길 때는 이렇게 스스로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만 알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구제하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와주면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심지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을 분량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내가 섭섭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원망스럽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만 주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돈 1,000원이라도 더 있어서 내가 더 있는 이 1,000원 가지고 한 사람에게 1,000원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들을 섬기는 것이 생각만큼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내가 남들보다 1,000원만 더 있어서 1,000원을 주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들보다 더 있는 것으로만 감사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시험에 들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이걸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섬기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아까 제가 두 번째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도울 때 특별히 먼저 할 게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 마치 가장이 내 자식은 밥 먹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라고 책임져 준 사람,
이걸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가정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땐 돕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가정에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되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을 먼저 돕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심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주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재정적인 번영을 이루는 중요한 열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 가보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목사님을 정말 귀하고 존경하게 대접하고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냥 목회자를 그냥 고용된 어떤 한 직원으로 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이 틀리고 신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장을 해서 부교육제가 오든지 이후에 교회가 오래돼서 또 누군가가 목회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이런 소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고용된 사람, 그래서 내가 그들을 평가하고 또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또 교회는 목회자에게 인색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목회자가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던 모습이 있고요. 동시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또 너무 인간적으로 대우했던 이런 것이 맞물려서 지금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목회자가 하면서 목회자가 그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심판하시거나 그 잘못된 결과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도 교회가 해야 될 일, 교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심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겠지만 또 목회자의 필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섬기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이거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고 거두는 부요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고 거두는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심어야 된다. 둘째는 가난한 자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우리가 심어야 된다. 마지막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심어야 된다. 이것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 삶의 번영과 부요를 이루는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이고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서 번영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없이 시작했다가 점점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은혜가 넘쳐서 정말 그런 간증들이 막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풍성하게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넘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